미션 365.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우리 한국에는 일본이라는 이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과 많은 애증의 관계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접근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7년간 일본에서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신복규 선교사님 네 분과 또 우리 따님 신연아 선교사님 우리 같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일본말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지만 선교사님 좀 일본말로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곤니치와 일본대 선교している 신복규牧師です。今日は皆さんとこのように、放送を通してお会いできる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네. 아유, 제가 일본말을 몰라서 좀 해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인사를 해주실 말씀이신지. 네. 안녕하세요. 그렇고요.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우리 신복규 목사님은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특히 이제 GMS 선교사님들 중에는 뭐 아주 선임이시고 또 일본 선교 오래 하시고 그래서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또 이 방송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듣고 선교사님들이 들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소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27년 전에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에노 공원 그리고 요요기 공원에서 홈리스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그 27년간 계셨던 지역이 그러면 주로 동경 그쪽에 계셨었나요? 예, 동경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님들 많이 뵙지만 사실은 제일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그 나라에 계신 분들이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예, 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같은 선교사로 정말 또 존경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저기 아프리카나 또 네. 다른 데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네. 그런 선교사님들 저는 존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좀 좋은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또 죄송한 그런 마음도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또 사모님도 오늘 같이 자리에 하셨는데 사모님도 2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보내시면서 예, 사모님 그 혹시 지금 뭐 일본에 대한 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좋은 정말, 나라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예. 물론 네. 복음은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 아마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일본을 좋은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한국 분들이 마음이 참 많이 아프잖아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또 같이 한 자리에 하신 우리 신연아 선교사님 네. 예, 우리 정식 GMS 선교사로 또 인준 받으시고 파송을 받으셨는데 특이하게 우리 아빠 엄마의 뒤를 이어서 예,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정식 선교사로 지금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계시는데 예, 우리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신현아입니다. 제가 6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일본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냥 일반 사회에 나가서 일반 직장인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아셨기에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네. 아유, 참 귀한 간증이시네요. 그 6살 때 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막 한국말 배워가는 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학교 공부하실 때 뭐 아픔이 있으실 수도 있었는데 특히 이 정체감,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젊으시면서 어리면서 다 그런 것도 겪으셨죠? 네. 예,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은? 네, 저는 영주권을 받고 또 일본 이름을 받고 나서 나는 일본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자유감을 누렸어요. 네. 나는 자유해졌다. 네.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자유를 누렸는데 하지만 그게 진실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주셔서 너의 국적은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지만 나의 국적은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릴 때 사춘기 이런 게 통과하고 이럴 때 현지 나는 이제 일본인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영주권을 보고서. 네. 예, 근데 우리 현아 선교사님은 일본에 대한 마음은 어떠세요? 일본에 대한 마음이 크면서 뭐 어려움도 겪고 뭐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님, 우리 사모님께서는 일본은 참 좋은 나라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현아 선교사님은 어때요?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네. 일본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더 한자가 더 붙었군요. 네. 아주 좋은 나라로. 네. 어떤 면이 이렇게 좋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일본 사회성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일본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한국 친구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고 대학원에 가서 한국 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게 네. 갈등이었지 한국이 옛날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품어 나가야 될지 네. 어떻게 이 분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선교사님으로 일찍 어떻게 보면은 파송을 이제 그러니까 30도 안 된 나이에서 이미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받으셨죠? 저는 2010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년 되셨군요. 네. 4년째. 예. 그리고 우리 현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얼굴을 지금 못 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미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쁘고 근데 지금 아직 싱글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아직.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또 배필도 연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배필을 만난다면 선교를 같이 해야 되겠죠? 네,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본 선교 쪽이요?
일본 선교를 하면 좋지만 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회종 쪽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사역자로. 네. 네, 뭐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나 다른 일 하시는 것보다.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네. 저의 갈 길을 함께 주님의 길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네.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아 선교사님이 안수를 받으셨나요? 신학교 졸업하시고.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도사의 자격은 있으신데, 네, 네, 그냥 정식 선교사로. 네. 그러시군요. 예, 이게 참 너무 특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을 우리 심 선교사님네 보면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신복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따님이 또 선교사로 다시 일본에 오셔서 또 부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님께 감사만 하지요. 제가 네. 너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다른 길로 좋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왜 아빠가 그러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고 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주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별 볼일도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참 복 받았다고 이렇게 네. 말씀들하고 계세요. 네. 뭐 거기에 우리 따님이 정말 일본 싫다고 안 오겠다고 그러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오히려 일본을 더 아주 좋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다시 또 가서 도와주시니까 참 정말 그 선교에 큰 열매가 있고 이미 성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이,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그 성공은 네. 하나님이 하실 네. 거고,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하고 네. 매일 감사뿐입니다. 네. 예. 그 저희들이 제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니까 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사실은 그렇게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예전에 그 역사적인 관계나 임진왜란부터 해서 뭐 참 저희가 역사적으로 그 아픈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일본을 이렇게 가시게 된, 그 일본을 사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요. 네. 많이 그렇게 좀 고통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제가 가려고 네. 유학원에 원서를 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비자 내기도 힘들고 네. 정말 가서 방공 교육도 받고 네. 그러고서 일본에 갔지만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네. 또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 비자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사람을 예배해 주셔서 네. 보증도 서주시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네.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 27년 전에 그 정착하시는 과정에 뭐 완전히 이사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아무리 동양 사람이지만 네. 예, 저희랑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로 아는데, 그때 좀 어려우시거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초창기에 우리 현아 선교사님 6살이고 막 이러면서 가정을 새로 거기서 꾸리시고 그럴 때 뭐 사모님 기억에 좀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언어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딸들은 학교에 가서 일본어를 정상적으로 배우니까 3개월 만에 일본어를 마스터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5월 8일 날 저희들이 일본을 들어갔는데 네. 7월 중순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딸이 저는 둘이 있는데 네. 두 딸은 여름방학 1달 반 동안에 일본어를 다 습득을 했어요. 네. 저희 목사님께서 완전히 그냥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하루에 20페이지, 40페이지씩 쓰고 읽히는 거예요. 네. 일본어를.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일본어를 다 마스터를 하게 가르치더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러셨군요. 예, 저는 그 시간을 제가 없으니까 저는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네. 그냥 가장이 된 거죠. 그렇죠. 생활이 거기 또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 당시 또 성교비도 적으셨을 거고. 전혀 네. 없었습니다. 아, 성교비가 그러셨군요. 전혀 없어서 내 식구의 네. 가장이 돼야 되기 저는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이 안 통했습니다. 네. 아유. 딸들하고는 저하고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예, 여기 꼭 2세들하고 똑같네요. 여기 영어로 큰 사람들이 우리 1세 부모님들하고 말이 안 되듯이. 예,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랬죠. 딸한테 빗자루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언어에 굉장히 네.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일하시고 가정 꾸미시고 또 사역도 이제 또 시작하셔야 되고 이러는데 아유 몸이 많이 고단하셨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피곤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하루에 2시간 자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우리 내 식구가 먹고 사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그 약간 입고 네. 불고기 집에 가서 식기를 닦는 아르바이트를 아유, 하면서 그러셨어요. 예 그러고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네. 딸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남편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아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나온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건강했던 것 아프지 않았던 것 정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우스갯말로 이 방송에 이게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희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는 마피아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이 아니라 마누라의 피를 빨아먹는 아리오.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라 감사하고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저는 참 너무 아.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제 아내한테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네, 그럼요. 우리 사모님들이 사실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셔요. 선교지에서. 네, 아유 그런 또 과정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우리 큰 따님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그 일본 말도 잘하고 문화도 알고 그럴 텐데. 큰 딸은 두께 통역사입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서 일본말을 가르쳐서 네. 양쪽에 한국과 일본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두 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복음으로 또 네. 이렇게 통역으로 지금 예.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네. MK로 크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리 현아 선교사님은 네. 그 지금 그러면 통역사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네.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지금은 그냥 사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 미국에서 6살 때 와서 컸다 그러면 한국말 잘 못하는 우리 2세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네. 현아 선교사님은 한국말 그래도 지금 애를 쓰면서 기억하겠지만 네. 또박또박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일본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속은 일본 사람일 거고. 그렇죠. 네. 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네. 신도원에 가가지고 네. 교수님들의 강의는 한국말로 듣고 네. 내문은 일본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집에 와서는 그걸 다시 한국말로 하고 네. 레포트 쓸 때는 또 한국말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엄청 고생 많이 했지요. 예, 정말 수고하셨네요. 네, 네. 예. 이제 우리 선교사님 그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 원전 폭발 이후도 지금 사건이 지금 저 상황이 지금 그렇고 또 한편에는 일본이 그 아베 뭐 정치적인 좀 얘기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강경주의로 돌아선 것 같고 그런데 일본을 좀 어떻게 내부에서 계시면서 일본의 지금 흐름이나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네. 일본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일본을 가깝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친일파라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매도해가지고 일본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간격이 많이 좁아졌지만은 좀 더 일본을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런 관계는 참 좋습니다. 네. 친구가 사귀어주면 정말 나를 위해서 간이라도 이렇게 떼줄 것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이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또 회사를 위한 그런 문제라면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친구이지만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져요. 네, 공가사가 분명하군요. 완전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날 생자 네. 그 하문 있잖아요. 네. 이 하나 가지고 13가지로 변화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한자를 써놓고 이제 자기들이 분리하면은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좋게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군요. 예, 피할 길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좋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안전하게 그 뭐랄까 손해를 본 적이 너무 많이 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일본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아베 정권이 상당히 이게 민감한 건데 저 같으면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뭐 예.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어느 예. 뜻인지 알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원전 폭발 이후에 사실은 또 쓰나미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뭐 큰 지진이 또 온다는 얘기도 지금 가끔 나오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좀 어떤가요? 네. 그 3.11 쓰나미 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GMS 네. 일본 관동 지방 그 지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바로 대책위원장이 돼서 네. 지진 그 대책위원장이 돼서 이제 한국에 가서 또 한국에서 교단에서 모아준 구호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센다이 지역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네. 그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방사능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잘 안 오시고 네. 오셔도 도쿄 지역을 오시는 게 아니라 저 관서지방 네. 오사카 지역이나 아니면 홋카이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북해도죠. 대로. 이쪽으로 네.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매년 저희들이 여름에 여름 성강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다 와서 선생님들이 준비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특히 7월 마지막 주일 같으면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그곳에 좀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네. 이런 부탁을 많이 했는데 네. 작년하고 올해는 한 팀도 그런 팀이 없었어요. 물론 네. 이해는 되지만은 좀 선교사로서 너무 네. 서운한 그런 네. 생각도 들지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군요.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만은 네.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네. 좀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계시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 건강이나 이런 이상은 지금 없으신 거죠? 물론 없죠. 물론 네.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선교제 모르겠어요. 저 딸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냥 그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와도 뭐 어디를 간다고 죽음이 없고 어디 간다고 네. 사고 없겠어요. 뭐 네. 하나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네. 하고 싶어요. 네. 예.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표현이 많네요. 우리 선교사님의 의지는.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지금 그 생활하시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가 일본인들이 그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또 수가 적은 거로 알고 있지만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1억 2,660만 정도의 일본 인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은 종교심이 너무 좋아서 종교 인구는
한 3억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숫자로는 배가 되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3배 정도. 되지요. 네.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만 한 0.3%라 그러고 네. 카톨릭이나 그 외에 신흥 종교 포함해서 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데에서 약 1% 약간 못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1%의 벽을 깨자. 그게 우선 목표군요. 예, 이게 목표입니다. 네. 예. 1%가. 네. 예, 1%가 좀 네. 그러면은 뭐 10% 되고 전 국민이 예수를 네. 믿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아니면 못 믿고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제일 중요한 그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처음 일본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물론 카톨릭입니다만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영접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 무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그 졸개들이 다 믿을잖아요. 너무 세력이 세지니까 이제 박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박해가 350년 정도 계속됐죠. 길었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오호제 그러면은 서로 감시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을 그걸 발견 못해서 그 주위까지 죽어주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런 박해가 35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됐어요. 그게 불교 정권에서 된 건가요? 그러니까 불교보다는 무사들이 무사들. 예, 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해서 네. 뭐 도쿠가와 뭐 이런 때.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되었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네.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때 다시 박해가 됩니다. 네. 박해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풀어졌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속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망한다. 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안 믿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잘 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네. 이런 공핍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군요. 있죠. 그럼 사모님 경우는 그 전도 만약에 이제 길을 열으실 때 네. 아이들을 키우면 이웃집 부모님끼리도 좀 통하고 애들끼리 때문에 좀 친해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되는데 일본 사회는 어떤가요?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끼리 통하거나 그럴 때. 네, 아이들끼리 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종교적인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국민성이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국민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임은 있고 만남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이 분명해지는군요. 네. 종교 얘기가 나오면.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문화가 그러니까 둥그러미 원형에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크리스찬이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짐에 당한다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회람판이라고 있어요. 서로 동네에서 네. 이 집 저 집 이렇게 무슨 알림판이 있는데 저희들은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걸 하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서도 이미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군요. 예. 그러면 현지 일본인들도 거기 안 들어가는 그렇게 못 들어가나요? 따돌림 아예 당해버리죠. 그렇군요. 상대를 안 하니까요. 네. 그런 데서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찬송가 성경책을 아주 떳떳하게 한국에서는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일본 사람들은 오면서도 다 싸가지고 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지하철에 앉아서도 성경도 읽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못 하는군요. 안 하죠. 네. 그 신앙적으로 그 크리스찬들이 됐을 때는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본인 크리스찬의 신앙.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그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 성경을 네. 아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당을 치워야 되겠다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네. 말합니다. 그런데 뭐 계속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는 불당을 치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있는 불당. 집안에 있는 네. 불당을. 네. 그래서 치우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못하고 행동으로 못 네. 옮기고 있죠. 네. 그걸 제가 캐치를 했어요, 한 번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처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고서 항상 예배 시간에 15분, 최하 15분 전에는 와서 딱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각 한번 하면 하고 결석 한번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그럼 한 번 계시죠. 믿으면 예. 굉장히 아주 독실하게 신앙이 생기는군요. 예,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네. 우리 현아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면 네. 젊은 세대들이 네. 좀 이제 외부에 많이 오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또 이 그 웨스턴 문화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특히 요즘은 뭐 한류라 그러나요? 드라마 그런 것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들이 좀 어떻게 오픈이 되고 있나요? 크리스찬에 대한 마음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좋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거를 믿는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신이고 다른 사람도 신이고 모두가 신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유일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좋지만 뒤로 서면 다른 것도 다 신이 될 수 네. 있는, 믿었다가도 또 다른 곳에도 가고 또 다른 곳에 갔다가도 또 돌아오고 네.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는 개방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울타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가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다 개방적이고 다 개인주의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꼭 그 와를 지키면서 벗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렇군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젊은이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젊은 층에도? 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보면 젊은이들이 뭐 저 요요기 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 제가 바깥에 듣기에는 네. 머리에도 이상한 뭐 칼라로 맨날 칠하고 네, 주로 그 동네 그 공원이 그런 거로 많이 하는 거로 네,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예. 화려한 면이 있기도 있지만 그 네. 반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리스도 엄청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배고파하시고 네. 영적으로 또 갈급함이 있으시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런 공원에 아까 홈레스 사역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여기 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음식도 갖다 주고 매일 뭐 커피도 끓여주고 그러는데 그 일본에서는 어떤 형식의 홈레스 사역을 하시나요?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단지 밥만 준다면은 네, 어디서 돈이 있겠어요. 그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곳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써서 머리를 쓰다 보다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얼마 안 모였어요. 네. 한 뭐 30명, 40명 이렇게 모이다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1,500명 정도도 어휴, 모였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100kg의 쌀을 가지고 네. 새벽부터 저녁 내 그 밥을 해야 그래야 시간이 겨우 맞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푸드뱅크 같은 데에서 네. 많이 좀 도움이 오고 또 한류가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서 한국 유명
예능인들 네. 그 사람들한테 꽃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처럼 쌀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아하. 이제는 쌀도 좀 가끔 한 번씩 네. 오고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죠. 그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을 뭐 거기는 한국식으로 치면은 거기도 반찬을 갖고 먹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음식 메뉴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겠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밥하고 네. 또 국은 이제 국이 그러니까 바뀌죠. 네. 여러 가지로 바뀌고 또 카레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우동이 들어오면은 우동도 하고 네. 또 대부분은 이제 그 돈불이라 그러거든요. 그릇에다가 밥을 주고 그 위에다가 김치를 올려주고 아. 그 다음에 국을 주고 또 네. 이제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김치는 빼달라 그러고 네. 또 밥만 원하는 사람은 밥만 주고 네. 이런 형태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하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식사를 대접하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열려서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정말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열매 그 뭐 많지는 일본 사람들이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들이라 예, 예. 그런데 뭐 그런 좀 열매도 있으신가요? 아 물론이죠. 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그런 기쁨을 주시잖아요.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 예로 보면은 그 이제 내 이름 내가 죽어야 되겠다. 네. 저 육교에 올라가서 떨어서 죽어야 되겠다 한 네.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지방에서 국립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또 동경대학교 대학원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엘리트예요. 네. 거기서 독일어를 이렇게 동문과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증권회사에 네. 주식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헤어지면서 이제 홈리스가 됐어요. 네. 너무 괴로우니까 술만 마시다가 내일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있었는데 그날 저희들의 모임 때 와가지고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네. 저희가 뭐 하는 곳인가 왔는데 그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듯이 만나 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됐죠. 아, 귀한 간증이네요. 예, 예. 그렇게 네. 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 계시고 네. 또 다른 분도 요즘 최근에 또 목사가 되셔서 개척을 하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현재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목사들이 됐다는 자체가 굉장한 열매가 되네요. 예, 감사할 일이죠.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외 사역에 또 교회도 하시고, 네. 아까 우에노 공원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예. 동경 예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관을 하시고 네. 저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아, 예, 몸으로 그러시군요. 때우는 사람. 예, 예. 네. 예. 그 이렇게 홈레스들이 사역할 때 좀 거칠거나 또 그 뭐랄까 폭력적이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럴 때도 있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좀 설교를 열정에 의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럼 막 이쪽 저쪽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네,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먼저 드리고 그래서 설교를 듣긴 하는데 예.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되게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초창기에는 밥도 주고 또 머리도 깎아주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약도 갖다 주고 또 취업도 시켜주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시켜주니까 말썽이 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 네, 네. 이런 말썽이 나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네. 싶어가지고 네.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선교를 이제 길에서 그 노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반인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노숙하는 사람들 좀 냄새도 날 거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관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잘 또 극복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의 냄새가 향수를 맡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오히려. 네.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네, 네. 저는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게 고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좋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우리 사모님도 향수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모님, 네. 그래서 예. 저희 목사님이 우에노 공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깎아줘요. 네. 그럼 그 홈레스는 안 씻기 때문에 정말 냄새 떡이 나죠. 집니다. 그러겠죠.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네. 떨어져 있어도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도 못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사역이 끝나고 악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네. 냄새 난다고. 냄새 난다고. 냄새가 전이 돼 갖고.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본인은 다 물어보면 그렇게 독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그 영혼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냄새까지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그 냄새까지도 그렇게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체가 어떤 때는 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니까 그 냄새까지도 그렇게 향수로 먼저 그랬잖아요. 향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그 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저도 제가 아내지만 어떤 때는 오늘은 좀 쉬시죠. 너무 피곤하니까. 네. 그래도 뿌리치고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시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아주고 저는 가서 밥을 풉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500~600명이 모여요. 요즘에는. 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런 사역자가 없어서 혼자 밥을 푸기도 합니다. 그럼 네. 정말 어깨가 아프고 그 밥이 약간 지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 500명 밥을 풀려면은 네. 이게 국밥 같은 것을 퍼주는데 밥을 이렇게 퍼서 주다 보면은 힘들지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집에 오면 그게 아픈 게 없어져요. 그래서 네.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고 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그 사역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한국에 있거나 또 그런 분들이 사역을 좀 동참하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예, 그리고 현장으로 오셔서 네. 한번 또 그 식사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네. 머리도 깎아주고 그 뭐 목사님한테는 향수인데 다른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냄새지만 네. 한번 좀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너무 방사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시고 네. 물론 마음은 계시겠지만은 그런 데서 좀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네, 있어요. 동경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인가요? 한 270km 떨어진 그런 곳인데 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현아 선교사님 좀 더 네.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네. 현아 선교사님이 일본에 그 선교사로 가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동기라고 그럴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네. 예.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친구들이랑 같이 캠프를 갔어요.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캠프를 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는 키친에서 저희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셨고 저는 네. 그냥 캠프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네. 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 저도 모르게 간증을 했는데 그때 아빠와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부모님 사역하시는 거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교회 형편은 어려웠고 저희 가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많이도 않고 많이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 적게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또 어려움이 옵니다. 또 어려움이 와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일을 하면서 부모님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너는 부모님을 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도 어려웠고 그때도 어렵고 계속 어렵지만 네. 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 것을 결정을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하나의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다. 아무래도 엄마가 많은 것을 여기에다가 두툼하니까 네. 넣어 주셨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비행기 자리에 앉아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속에는 돈이 안 들어 있었어요. 들어있는 거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모든 거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회개를 했죠.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했는데 또 물질적인 것을 걱정하고 앞길을 걱정했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그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비행기 속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입학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국말로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은혜 점수로 저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패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설교학 실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문이 각자 주어지면 그거를 갖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저 반 클래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 차례가 와서 설교를 하려고 교단에 섰습니다. 본문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닌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 머릿속에는 제가 어릴 때 아빠한테 아빠 이거 발음이 이상해. 아빠 이 설교는 이상해. 이렇게 아빠한테 지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말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지만 네. 한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운 거는 대학교 3학년 때 가나다를 배우고 연세대학교에서 어학당해서 조금 배운 거밖에 없는데 그 언어 실력으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말이 어려운 거예요. 네. 말도 안 나오고 또 긴장도 되고 그 설교 실습을 통해서 아빠가 정말 대단하신 선교사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말로 설교를 한다는 것 그리고 외국말로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고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또 더욱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배움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와서 선교사님들 많이 언어적인 갈등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자녀들도 아픔을 겪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엄청 멋지시고 정확하시고 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일본에 오셨는데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MK들 선교사님들 자녀에게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는 은혜는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통한 은혜였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아픔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그런 MK들 돕는 사역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고 네. 또 앞으로 갈 길은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그 MK의 어려움들을 또 다른 MK들을 돕는 또 선배로서 돕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참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게 어린 나이에 그 깊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는 이 모습이 참 아주 굉장히 귀한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사모님께서는 우리 현아 선교사님, 우리 따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 또 특히 비행기에 앉아서 봉투를 열어볼 때 그런 마음들 그럴 때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딸을 보내시는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졸업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느 아는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네 엄마 아빠는 돈도 안 주고 너보고 공부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한테. 예.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되게 가진 거라고는 정말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LA에 온 것도 저희들이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그냥 그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네. 네.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보냈습니다. 네. 네. 참 우리 사모님의 마음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지금 세월을 참사를 당해서 정말 아픈 마음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뭐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네. 다 똑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선교지 아무리 뭐 거기가 좋다고들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그 많은 어려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다 알죠. 네. 예, 다 아는데 그래도 그 모든 걸 사랑으로 승화시키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 우리 선교사님한테 존경스럽고 네. 예, 그러네요. 앞으로 선교사님의 또 이제 기도 제목들 비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예, 선교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일본에 많은 교회들이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2개 교회, 3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너무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 안 계시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네, 무목교회라고 그러나요? 예, 예. 네. 한 800교회에서 1000교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숫자는 저희들이 네. 이제 파악은 못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한국의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목회자들은 많이 있는데 목회지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일본에 와서 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슬람 지역이나 또 폐쇄된 어느 지역에는 목숨 때문에 네. 그 비자도 안 나오고 비자도 안 나오고 네. 또 목숨의 위험도 있지만 저희들은 안 그러거든요. 네. 저희들은 자격만 갖춰지면은 처음부터 3년 비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선교사 비자로. 네. 그리고 마음대로 숨어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어디서든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만 열면은 뭐 예수를 잘 네. 믿고 아베 정권이 우경화로 잠깐 이렇게 자꾸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네. 복음화 된다면은 그런 것도
없지 않겠느냐. 네. 어떻게 아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저는 가지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헌혈을 참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 피로도 좀 나눠주고 싶다. 물론 어려운 네. 사람을 예, 도운 그럼요. 게 그럼요. 헌혈이지만은 맞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내 피를 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좀 네.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밖에 못 하거든요, 헌혈을. 네. 그래서 헌혈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것도 건강이 좋지를 못해서 네. 이제 헌혈도 못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좀 일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은 네. 분들이 한국 노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일본을 좀 이해하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와서 네.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언어가 문제인데 그 뭐 영어나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뭐 어떻게 이게 통역이 가능한가요? 만약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느 교회를 가도 네. 한국말을 하는 사람, 아.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네. 교회를 가도 그러고 한국 교회를 가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네. 편하니까 통역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네. 현지- 오셔도 네. 우선은 언어를 좀 하시고 네. 물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네. 복음 전환 중에 언어는 꼭 하셔서 현지어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데 우리 현아 선교사님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나고 네. 우리 사모님은 현아 선교사님이 또 얘기할 때 눈물이 나시고 지금 물론 라디오라 그 다 볼 수가 없지만 자 이제 우리 한 말씀씩 그 일본을 향해서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오시던지 뭐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시고 또 그런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좀 마무리 한 말씀씩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또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니까 또 한 말씀 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또 한국이 많은 문화적인 면에서 타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점점 일본에 닮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본을 복음화 시켜야 또 한국이 복음화되고 또 일본이 복음화되어야 다른 세계도 또 복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걸 듣는 분들은 앞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기 자녀나 또 젊은 사람에 대한 그런 젊은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은 더욱나 일본에 오셔서 일본의 복음화에 함께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지금 일본에 가서 27년을 살았는데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겠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일본을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일본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본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 아프리카나 무슬림이나 여러 군데서 이슬람이나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선교지가 어디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우리 일본 주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신복규 선교사님, 또 김양근 사모님, 또 신현아 선교사님, 우리 가족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번 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사실은 우리가 일본 참 미워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 길의 정말 진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선교지에 계시는 모든 분들, 27년의 그 선교 기간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27년의 긴 시간 동안에 특히 정말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회, 일본에서 선교를 하신, 또 하고 계시는 우리 신복규 선교사님 네 분과 그 가족이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그 사명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도 보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함께 동역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